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제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에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피 묻은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거둬가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시편 26편을 읽으면 사실 우리의 정서적으로는 공감되고 동의된다라기보다는 무언가 모르게 마음이 좀 불편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또 우리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그런 본문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본문을 개역 개정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죄가 없는, 아무런 어두움이 없는 상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의적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내가 온전히 드렸습니다 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라고 적혀있는 이 말은 다윗이 스스로를 나는 아무런 죄가 없고 나는 아무런 어두움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온전히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라는 것은 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을, 하나님 주시는 용서를,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실존적 고백이기도 하죠.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라고 말하는 2절의 고백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내 안에 죄성이 여전히 가득한,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더욱 주님을 찾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뜻, 양심으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신장, 그리고 심장을 의미하는, 콩팥과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콩팥이라는 기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인간의 가장 내적이고 중심되는 기관을 흔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으로 얘기하고 이해하지만
히브리인들의 문화에서는 콩팥이 우리가 이해하는 심장과 같이 한 인격의 중심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단련해 주십시오. 내 중심을, 내 콩팥을 단련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십시오,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라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26편, 시편 26편의 내용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시를 쓴 다윗이 정말 자신 스스로를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하게 행하는 자로, 그 행실에 있어서도 어떠한 흠결이 없는 자로 여겼구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하나님만을 바라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와 자비를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고 있는 거죠.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5절,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사기꾼들, 여기서 말하는 사기꾼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는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떠한 그분의 성품도 담아내지 못하는 자들과 나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선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자면 마음의 동기를 숨기는 자들, 생각을 감추는 자들을 의미하죠.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동기를 숨기고 생각을 감추나요?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서 알듯이 우리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죄악에 노출되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숨기죠. 바로 앞에 시편 25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25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고요. 11절에 보면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17절 18절에 보면 내 마음의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기억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 다윗의 인생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고, 다윗은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시편 51편에 보면 자신이 죄악 중에 태중에 잉태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삶 전체가 죄악 속에 있었음을, 다윗은 선명한 죄악의 사건을 통해 자신의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겼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시편 25편 아까 읽었던 18절에 보면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다윗이 시편 26편의 내용처럼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께 날마다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나의 이 제의적 행위가 어떠한 진심에서 나오는지 돌아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삶이 죄악에 노출되었고 그 죄악에 노출된 현실을 바라보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 안에서 그 어두움을 볼 때 그 어두움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 어두움이 얼마나 자신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자신의 삶에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버린,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달라고 말할 자격조차도 없었던 모습 속에 마치 신음하듯이, 마치 앓는 소리가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새어 나오듯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죄의 무서움을, 죄의 어두움을 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왕이 되었고 악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짓고 했었지만 그 모습이 다윗의 완성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그 속에서도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하루의 시작을, 하루의 마무리를, 아니 하루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마음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루를 지나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는 그 죄악의 고통을 이미 알아버린 다윗은 시편 26편에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는 그 끝을 아는 자리, 그 고통과 그 괴로움과 자책과 절망, 눈물과 한탄 속에 내가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가치 없는 자입니다. 내가 위선자와 같이 내 마음의 동기를 숨기고 나는 이중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내가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는,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마음을 섞어버리는 자였습니다. 내가 그 속에 내가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떠나 아무런 소망과 생명이 없는 자리에 머무른 그 시간들을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렵고 그러한 시간을 살아왔던 나 스스로가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이해, 그 고백 속에 다윗은 오늘 시편 26편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흠이 없는 존재로, 아무런 악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죄악을 껴안고 살다가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킴의 시간을 주시고 그 죄의 실체를 보이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 항복하게끔 하는 그 시간을 지나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고백이 시편 26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즉 하나님, 나는 오늘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진실하게 주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내 삶의 거룩이 지켜질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중심을, 나의 콩팥과 나의 심장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개역개정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완전함을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나간 모든 과거의
어두움의 실체를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라도 눈물 속에서라도 내가 다시는 그 허망한 허탄한 나 자신의 욕망과 그 어느 누구도 온전치 않은 사람들의 말과 그들과의 연합으로 하나님과 연합을 대신 하고자 했던 그 모든 어리석음과 악함에서 떠나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10절부터 보시죠.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악한 사람들에게는 계략이 있고 뇌물, 즉 불공평하고 속이는 것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11절에서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악한 생각을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속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공평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자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는 악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속이며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공평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결단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 뒤에 어떤 기도를 붙이냐 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자비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왜요? 우리의 결정이 우리를 지키지를 못해요. 우리가 마음 먹고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낼 재간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 배반할지라도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진심이 그의 삶을 십자가 앞에까지 인도하지는 못해요.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지는 못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한들, 그런 나의 행위가, 나의 순종이 나의 신앙을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나요? 우린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우리의 모든 말과 그 말한 순간들은 다 거짓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어제가, 우리 과거의 그 어떤 시간들이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거룩도 모르고 그저 나의 욕망대로, 나의 무지대로 죄 가운데에 뒹굴어버린 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낼 실력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죄과를 도말해 주십시오. 내가 먼지뿐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영원히 내 죄악 속에, 내가 이미 저질러버린 것 속에,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시편 25편을 기록했던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죄악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그 괴로움과 고통을 호소하던 다윗이 이제 시편 26편에 와서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합니다, 나를 돌아봐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인에게도 내가 오늘부터라도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리는 이 한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지나간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처분하실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어두움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 시간을 우리에게 지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그 모든 고통을 지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26편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겠노라고 그 마음의 중심으로 처절하게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끝내 인도해 가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 한날을 시편 26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내 중심을 돌아보아 주시고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그러기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인 것을,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인 것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잠잠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